말씀은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1절과 2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네, 오늘은 시편 22편 이 말씀과 다른 시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헤비멘탈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요, 단언코 햄릿을 꼽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햄릿의 내용은 잘 모르더라도요, 햄릿이라는 이름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햄릿이라는 이름만큼이나 유명한,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 유명한 햄릿의 대사가 하나 있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고뇌에 찬 햄릿의 마음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한 대단한 그러한 대사입니다. 비극 햄릿의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요, 복수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햄릿은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찾아서 복수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친 척을 해요. 광기에 흐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서 미친 척을 시작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서요, 사람들이 방심하도록 저 사람 미친 사람이야 그냥 내버려둬 이렇게 방심하도록 자신이 위협적이지 않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미친 사람을 보면요 피하고 싶고요, 곁에 두고 싶지 않죠. 저 사람 원래 미친 사람이야 신경 쓰지 마, 보통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햄릿은 그것을 노린 것이죠. 미친 척 하면서 자신의 생명도 유지하고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딱 나타났을 때 그때부터, 포착된 그 순간부터 햄릿은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삶도요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 아니 미친 듯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랑 햄릿의 모습이랑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미쳐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미친 척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만큼 절박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했던 인물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성경 안에, 성경 인물 속에 미친 척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도 보통 인물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5명을 꼽으라 하면요, 이 5명 안에 들어갈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그랬다면, 미친 척하면서 살아갔었다면 여러분들 누구신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성경 안에서 일어난 이 미친 척을 하면서 살아갔던 그 인물의 이야기를 좀 더 풀어서 연극처럼 제가 나레이션을 여러분들에게 읊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내가 욕을 먹고 침뱉음을 당하면서 길거리로 쫓겨났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수염에는 침이 흐르고 있었다. 대문을 박박 긁던 손톱은 다 깨져서 피가 흐르고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것을 보니 미친 사람이 분명하다. 그에게 관심을 갖고 바라보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주변이 조용해지자 미친 것으로만 보였던 그가 한숨 섞인 말을 내뱉는다. 어쨌든 살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군가요 그 모습을 보았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다윗, 그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미친 척 하면서까지 살아야 하는 거야?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하는 건데? 그렇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 위대한 다윗이 정말 구차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배신당하고 쫓겨다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요, 자신이 물리쳤던 골리앗 있지 않습니까? 그 골리앗의 고향으로 뛰어들어서요 그곳에서 미친 척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보통 일이 아니죠. 살아남으려고 적국으로 뛰쳐들어가 거기서 미친 짓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평안히 목동의 삶을 살아가던 한 소년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차기 왕으로 삼으시고 골리앗이라는 적장을 쓰러뜨릴 수 있도록 힘을 주셨고 그 나라 최고의 장수로 삼아 주셨으면 그 다음의 일들도 하나님께서 눈부시게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의 꼴이 말이 아닙니다. 다윗의 삶이 말이 아닙니다. 쫓기고 도망가고 미친 척하고, 아니 미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이러한 절망스러운 삶에 대해서요, 탄식하고 절규하는 다윗의 노래가요, 시편 안에서 그러한 노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2편 외에도요, 시편 전체의 80%가 그런 내용이에요. 절규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날 버리셨냐고, 이 상황 보이시지 않냐고요. 미친 척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던 그러한 절박하고 절망적인 삶의 배경, 그 대표적인 배경이 되는 사건이요,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데요, 앞서 제가 풀어서 나레이션식으로 쭉 읊어드렸죠. 그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없나요? 말씀이요? 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를 떠나 그날로 사울에게서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 사람은 분명히 저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서 저 나라의 백성들이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다. 그는 가드왕 아기스 옆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는 미친 척을 하였다. 그들에게 잡혀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그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의 이야기요. 단지 살기 위해서 자신이 골리앗을 무찔러서 패배와 치욕을 안겨주었던 적국인 블레셋 가드 땅에 가서요, 미친 척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심정.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눈을 뒤집어 까고서요, 문을 긁어대고 있었던 그 모습. 그 마음을 여러분들 한번 헤아려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2편 말씀이 어떻게 보면요, 적나라한 그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특별히 뭘 잘못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사울 왕이 영적으로 고통에 당하면요,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하프를 연주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꼭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하고서는요, 절친입니다.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심지어 사울의 딸하고요, 결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의 사위인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요, 흐트러짐 없이 그렇게 살아갔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터를 누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처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들이 읽었던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인인 사울 왕에게 쫓깁니다. 사방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라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한없이 나를 힘들게 하실 때, 미치도록 힘들게 하실 때, 그리고 침묵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제가 청년 때 일이거든요. 제가 청년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청년부 회장까지 했던 정말 성실했던 청년 한 명이 있었는데요, 오랫동안 청년부를 떠났었어요. 잠수를 탔었습니다. 한 3, 4년 정도 잠수를 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왔어요. 3, 4년 만에. 근데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에 얼굴에는요, 분노가 가득했어요. 아니, 눈에서는요, 살기가 등등했었습니다. 이 청년이 오랜만에 돌아온 청년부 그 모임에서요, 왜 셀 모임 같은 거 하잖아요. 셀 모임 때 자신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을 내뱉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길래? 갑자기 왜 저러지?
모두가요, 숨을 죽이고서 그 청년의 말을 듣습니다. 저는 잔인한 하나님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제 모든 것을 다 앗아간 하나님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시 교회에 나온 것은 남아있는 가족마저도 빼앗길까봐, 빼앗아 가실까봐 그래서 나왔습니다. 하는 일마다 다 실패했고요.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자신을 가장 사랑해 주었던 사람은 뇌종양으로 죽었고요. 심지어는 자신도 뇌가 죽어가는 그런 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청년에게 그 누구도 뭐라고 말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내뱉고 있는데요, 아무도 뭐라 말을 못했어요. 당연히 그 청년의 눈에는요, 원망과 눈물만이 가득했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사람들의 말만 믿고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청년부 회장도 했는데 자신의 벌레처럼 짓밟아버리는 하나님을 용서할 수 없다고 그렇게 내뱉고 있었습니다. 연속되는 실패마다, 그리고 끊임없는 고통의 순간마다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제발 좀 날 좀 구해달라고 그렇게 짐승처럼 울부짖었는데 침묵으로만 반응하시니까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 청년도 똑같이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떻게 하나님 절 버리실 수가 있죠?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죠?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다윗이요,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버림받은 사람입니까?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그 누군가에게 물어보더라도요, 다윗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랑받은 사람 맞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편 말씀만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며 살아왔을 것만 같은 그의 삶 대부분이 처절하게 내동댕이 쳐진 시간이었으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탄식시가 80%라니까요. 절규하는 내용이 80%라니까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른 채 하십니다.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다윗의 절규였어요. 탄식이었어요. 밤낮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으신 침묵의 하나님, 미친 척하는 다윗에게나,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그 청년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군가의 하나님이요,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버린 것 같은 그런 하나님, 계속 무응답으로만 나가신 하나님. 다윗의 마음이 이랬습니다. 헤비 멘탈인 줄 알았던 그 다윗이요, 유리 멘탈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미친 척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었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절규하고 있었는데, 그런 상태에서요, 그런 모습에서 다윗이요, 시편 34편을 썼다고 합니다. 시편 34편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그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4편 4절과 6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게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아멘. 도대체 무슨 응답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시편 34편을 쓰고 있었을 때도요,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었다니까요. 사람들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 중에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다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찬양을 합니다. 도대체 이 멘탈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말씀을 뒤져봐도요, 응답이랄 것이 없었어요. 응답이랄 것이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쫓기고 미친 척하는데 응답하셨다고 찬양을 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응답이요,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면, 내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두셨다는 것이다. 내가 지금 살아있음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다. 내가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보다요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응답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더 강력한 응답,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까? 제 삶에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그 물음에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여기는 것이죠. 너 지금 살아있잖아. 너 지금 숨쉬고 있잖아. 존재 이유가 있으니까 지금 살아서 숨쉬는 거야. 내가 너를 살려준 거야. 유리 멘탈이 되어버린 줄만 알았던 다윗이요, 헤비 멘탈로 변모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자신의 살아있음 자체가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있어?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야. 내가 숨쉬고 있어?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야. 그러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침묵하고 계셔도 내가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겼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헤비 멘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멘탈이요. 이것 말고도 다윗이 헤비 멘탈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었던 확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다윗이 미친 척하고 지내던 시절에 지었던 노래가요, 방금 전에 읽었던 34편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34편 외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시편 56편 말씀입니다. 이 말씀 56편 8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없나요? 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8편 8절 말씀입니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부대에 담아 두십시오. 이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부대에 담아 두십시오. 이 사정이, 이 스토리들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흘렸던 눈물을 모아두시는 하나님, 한 방울 한 방울 다 모아서 그 눈물의 이야기를 책으로 기록하신 하나님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내 눈물을 다 모아두시고 그 눈물에 담긴 이야기를 전부 책에 기록하시면서 우리 슬픔 다 알고 계셔. 내 아픔 다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야. 다윗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가끔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실 수 있을까? 고통이란 걸 느끼실 수 없으실 만큼 정말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실 수 있을까? 그렇게 강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서 절망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실까? 무엇 하나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놓고서 가슴을 치고 있는 우리의 이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다윗의 찬양처럼, 그런 확신처럼 우리들의 약함과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세밀하게 알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시편 21편 1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씀 같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부르짖었던 그 한마디의 절규가요, 이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하고 똑같은 절규를 예수님이 하고 계셨어요. 알고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 절규는요, 다윗의 절규였고요,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절규였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절규이기도 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절규인 셈입니다.
정말 우리의 고통을 이해 못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이해 못하십니까? 내 고통을 이해 못하시고 내 약함을 이해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내가 고통스러울 때 이를 악물고서 함께 절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고통을 모른 채 하시는 분도 이해 못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이해 못하고서 잘못된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외쳤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이 고통과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당신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당신이 정말 사랑 많으신 분이라면 그런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심을 제 눈앞에서 증명해 보이세요. 그러면 제가 믿어드리죠. 이렇게 돌직구식의 기도는 하지 않겠지만 우리들은 종종 이런 식의 기도는 합니다. 이것 해주시면,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믿을게요.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할게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여기저기서 봉사 더 열심히 할게요.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자들이 했던 말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해봐라, 그거 해라, 그러면 믿겠다. 2000여 년 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다니까요. 이 말이나 이걸 이루어주시면, 이걸 응답해주시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면, 증명하면 더 열심히 믿겠습니다. 찬양대로, 교사로, 봉사하면서 헌금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서 외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걸 해주시면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외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청년이 그랬거든요. 하나님, 당신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면 보여달라고. 예수님, 당신이 사랑의 예수님이면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고요. 그런 자신의 기도에 침묵하셨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라고서 그렇게 다 내뱉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에게, 그리고 그 청년에게, 우리들에게,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에게도 침묵으로 일관하셨는지 아십니까? 왜 모두에게 침묵하셨는지 아세요? 우리 모두가요, 십자가의 자리에 서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서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탄식과 절규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왜 날 버리셨나요? 라고서 말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 그의 마음에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니까, 끊임없이 밑바닥으로 내려가 보니까, 네, 저는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하셔도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멸하셔도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저를 어떻게든 숨 쉴 수 있도록 살려주셨으니 제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구원의 찬송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청년도요, 어느 순간인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자신을 한없이 밑으로 끌어내리는, 추락시키시는 그러한 모습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락하고 내려가고 밑바닥으로 내려가니까 그 밑바닥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죄인들이 서야 하는 그 밑바닥 십자가에 죄인의 모습으로까지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셔서 죄인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우리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우리들의 고통을 헤아리시는 그 예수님을 밑바닥에서 만났던 것이죠. 십자가라는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것입니다. 그 가장 밑바닥, 십자가의 자리에서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시는 예수님을 만났던 겁니다. 자신과 똑같이 절규하시는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니까요, 밑바닥에서 만나니까, 십자가에서 만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오해가 풀렸다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이유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서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죠. 왜 날 버리셨냐고 외칠 수밖에 없는 죄인의 자리까지,
그 죄인의 자리까지 십자가의 자리에 서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침묵으로 우리들을 끌어내리십니다. 이 침묵은요, 내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밑바닥에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만드는 은혜의 침묵입니다. 내 기도에 왜 응답 안 하시나요? 나의 부르짖음에 왜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들 그렇게 답답할 때요, 이거를 오늘 말씀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십자가를 경험하기를 바라시는구나. 이 침묵을 은혜로 여길 수 있는 헤비 멘탈을 소유한 우리 세이플러스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